하나님께도 꿈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꿈이 다 있나,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꿈이 계셔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그 소원, 마음의 그 꿈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토막입니다. 가운데 토막. 그 앞과 그 뒤가 더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가운데가 너무 중요하니까 앞하고 뒤를 거두절미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경향들이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럼 왜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지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복되게 살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었는데 그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니까 그걸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원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 계획, 마음의 그 소원을 원래대로 이루시려고. 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였는데 그 계획이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시려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그 삶이 깨어지는 바람에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원 계획이 이루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온 태양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그냥 그대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 양반들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성경도 만들어지고 예수님도 오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는 것이고 80회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의 소원을 쭉 많이 써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추려보면은 8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달락 보면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른페이지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나 18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행함에 적어놓으세요. 이런 부분들. 또 그 밑에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까지 가기까지 이 똑같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그 약속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주신 약속은 신약. 그 약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은. 이 약속인데, 그 약속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 다르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돌판에 새겨준 그 계명들을 마땅히 잘 지키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구약시대에.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줘서, 성령님이 너희 마음판 가운데다가 이 계명을 새겨줄 거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계명을 잘 지켜다오. 이게 신약 아닙니까? 그 신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됐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구약시대 어떤 일,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도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보증도 되시고 보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약속에 대한 조건 우리가 마땅한 의무 조건이 아니라 의무죠. 의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이 약속을 받은 그 자녀들로서의 마땅한 의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이 약속. 예. 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셨고,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처음에 에덴 동산은 끝나버려야 될 것들이 그것이 그냥 죄를 짓는 바람에 쫙 지금까지 그냥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뱅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때까지 와 있죠. 82페이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고 그걸로 그냥 그대로 그냥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처음에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한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짓기 전에 그들이 살기 위한 환경이 필요하니까 이 지구라는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을 지었고 이 지구가 딸랑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지구에 속해 있는 이 별들을 지으셨고 우주를 지으셨죠. 이게 순서를 보면 반대로 돼야 되겠죠. 우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이 지구 속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육체적인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머지 그 다음 백성들은 둘이가 짓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숭고하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대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남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좀 탁 한 티 좀 시켜야 된다. 이 여성과 남성 간에 대한 성경적 이 중요한 가치관들인데 여성의 몸이 그렇게 남성과 다른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을 때에 82페이지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착착착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 2, 3일은 기반을 조성하시고 4일, 5일, 6일은 거기다가 채워 넣으셨죠. 예.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5일째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넣고 6일째 땅 위에는 동물하고 사람을 채워넣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기반 조성,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실제적인 이제 그 안에 창조물들을 채워넣어가지고 딱 순서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일하시는 거 보면 그냥 막 팍 하신 거 없어요.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하세요. 보면 창조 사역도 그렇고 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은 참 그런 점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되어져 있죠. 넘겨보시면 3장. 맨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깨트려버렸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이제 쫙 되면 에덴 동산을 채우고 났으면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또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또 에덴 동산 똑같은 환경을 만드실 것이고 아담과 하와하고 가족들이 지내기는 에덴 동산으로 충분하고 그보다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첫 사람들은 죄만 안 지었으면 그러면 온 지구가 그냥 막 다 개발됐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 온 땅이 부족하면 또 달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가 안 되겠어요? 뭐 화성, 수성, 뭐 온 태양계를 싹 개발해가지고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꿈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나무 심어놓고 그 과일을 따서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죠. 그 먹은 걸 놓고 뭐 그 뱀의 유혹을 해서 먹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첫 사람들이 뱀의 유혹을 이길 힘은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해요. 우리는 죄성이 있죠. 죄성. 이미 죄성하고 태어났잖아요. 죄성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유혹 자체를 갖다가 죄를 이렇게 짓도록 유혹이 올 때에 죄성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죄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본인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의지가 확고해도 못 이기는 경우가 크다는데. 그 다음에,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에덴 동산에 딱 그 나무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니까 얼마든지 안 따먹으려면 안 따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쉬운 계명이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내 명을 듣고서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질서 차원에서 너희는 나의 피조물로서 내 명에 따라 살아가는 나를 섬기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 사실을 깨닫도록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그걸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셨던 건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는 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현재 우리가 보면 참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아담과 하와로서는 지키기도 쉽고, 지킬 힘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다는 거. 그건 뭐 괜히 그 사탄 뭐 핑계될 거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지. 그래, 꿈이 깨져 그랬죠. 깨져서, 그때부터 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죄가 한번 딱 들어와 놓으니까 그 죄가 그냥 사람들이 혈통을 타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마 한 명 한 명을 천사명키로 지었더라면은 죄가 물려갈 이유가 없겠지만은 유암스러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사람을 갖다 만들도록 했으니까 첫사람에게 들어온 그것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타고 내려간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죠. 예.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그 죄성을 원죄라고 하고, 원죄 때문에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세례기도 다 받았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사람은 평생 죄를 안 지어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왜? 원죄가 있으니까. 그 두 죄를 합해가지고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죄값 때문에 그냥 죄에 그냥 완전히 철갑을 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죽으니까, 그 뭐 온통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죄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87배 4장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죠. 고민합니다. 왜 고민이 되시냐면 처음에 계획은 이게 아닌데 전혀 엉뚱한 계획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번 세워놓은 계획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워놨던 그 계획은 이루셔야 되겠고 사람들은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강구하시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죄를 자꾸 지어서 그 죄값을 본인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구원시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해결책은 뭐냐면 누군가 다른 깨끗한 사람한테 그 죄를 좀 대신 치르게 해야 되겠다. 그 방법도 없고 또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은 딱 그밖에 없거든요. 본인한테 묻는 게 제일 정당하지만 그렇다고는 자기 죄값으로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니까 내가 죄값을 죽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누구 하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대신 뒤집어 씌우는 그 방법.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하늘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온 땅을 다 찾아봤는데 단 한 명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도 없지만은 있다고 할지라도 할지 아직도 없는이고 그런 일 대신해서.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합의를 보셨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깨끗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대신하시기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죽는 것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만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죽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 오실 때는 그냥 요셉과 마리아 두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타고 오시면은 원죄 때문에 안 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어머니 몸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창조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성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결정을 하셨을 때에 이 땅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전혀 예수님 태어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땅은 태어날 땅은 이스라엘 땅은 뭘 있는 거니까 그게 그거 하면 되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온 땅을 다스릴 때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다른 데 가려고 여건이 필요하고 심사가 복잡하지만은 그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각 나라들이 국경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나라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댕기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 시기는 문화도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말과 행동 양식이 다 똑같아요. 그럼 국경이 없어. 왜냐하면 전체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희한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로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옆에 나라 가기 위해서 비자 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번역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세계 공통 만국 공용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글로 적어서 전하기도 쉽고, 뛰어가서 전하기도 쉽고, 막,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으로 시기는 정해놓으셨고, 땅은 팔레스타인 정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족속, 민족, 유대 민족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 민족이.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오셔야 되겠는데, 민족이 없어요, 민족. 그냥 홀로 무당가 텅 태어나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분이니까, 그분이 태어나는 그 민족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뻔히 되어지는 그런 삶을 보여줄 만한 그런 민족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계획도 함께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온 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사장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만들고 그런 민족 가운데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을 만들어서 제사장적인 그런 나라가 될 만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딱 계획하고 보니까 아직 그 나라, 이 땅은 있지만은 온갖 그냥 죄지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런 제사장적인 나라를 만들 만한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긴 했어요. 만드시기로. 그 만드시는 과정이 구약입니다. 구약. 쭉 말라기까지. 그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죠. 조상이 필요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고 노아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말고 보다 더 근본적인 조상. 그 조상은 제사장적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 적어도 믿음이 그래도 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온 나라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었는데 아까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믿음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믿음의 밭이 되어져 있는 앞으로 잘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진짜 아들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 사람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느냐? 페르시아만 저쪽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땅에 없고 아예 그냥 그 땅에서부터 바벨론을 거쳐가지고 저 끝에까지 나갔을 때 페르시아만 내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89페이지 5장 그곳에서 보니까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애가 없어. 근데 보니까 사람이 됐어. 애를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 수 있는 이니까 그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메시아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메시아 민족을 만들 조상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락한 거예요. 왜? 그 땅에서 메시아 민족을 만들 게 아니고 메시아 민족을 만들 땅은 저쪽 왼쪽 끝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 사는 땅은 저쪽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출발해서는 이제 그래 한참 만에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아들이 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1페이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저기 하란 외갓집에 가가지고는 졸지에 그냥 4명의 부인을 갖다 원치 않게 얻어가지고는 12명의 아들까지 낳아가지고는 그 아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을 이루는 12할아버지가 됐죠. 그래 그 12아들과 함께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린 건 창세기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살다가 그 조상이 70명에 대해서 넘겨보시고 92페이지 70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70명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 거기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씨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 92페이지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씨앗이, 이 순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크기에는 너무나 좀 위태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또 자연적인 모든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환경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그 당시로서 가장 풍요로운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 이집트 땅에다 보내가지고 거기에 또 내려고 가서 어머니 뱃속 자궁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니까 그곳은
뭐 흉년 걱정도 없고, 이민족이 침입할 걱정도 없고, 그래, 거리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한 30년간 그곳에서 좀 모종 키우듯이, 모판처럼 키우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좀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70명을 그곳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 야곱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서 먼저 내려가가지고는 그 땅에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팔린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그런 거고, 총리가 된 것도 지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내려올 자기 70명의 그 사람들을 잘 동양하고, 또 그 당시에 온 땅에 퍼질 기근을 갖다 구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뭐, 요셉이 잘나서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억울한 것도 결국은 다 갚아 주셨고,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는 준비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다 불러내놨어요. 불러내서 430년을 그곳에 살면서 60만 명으로, 남자가 60만 명으로. 전체 다 하면 한 300만 명 되니까, 모판에서 한 430년 만에 300만 명을 갖다 만들어내셨으니까 대단하시죠? 애국 땅에 보낸 이유는 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출애굽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애국에 갔을 때 민족들이 너무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을 해 나가니까, 파라오가 보고 막, 그 두려워해가지고는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막 힘들어도 남자가 지쳐 피곤해서 막 쓰러진 해도 애는 잘 태어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곳에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갔으니까. 가는데 그 땅이 너무 편안하면은 눌러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파라오들을 통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줘가지고 끊임없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 너희가 400년간 그곳에 머물다 다시 원래 가나안 땅 돌아오다 가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언제나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대 못 잊어버리도록 400년간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우리 늘 듣는 말이지만은 다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시는 거니까, 가나안 땅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430년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이제 그곳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다시 빼내죠. 누굴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빼냅니다. 93페이지 7장 넘기시고 94페이지까지 쭉 넘기시면 됩니다. 94페이지 합니다. 자, 위에서 두 분 달라고 보면은, 모세는 성령으로 자라가면서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의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인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40살쯤 됐을 때에 나서 전략하다가 졸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이게 모세 나이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죠. 96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는 첫 마디에 뭐라 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못하겠습니다. 셋, 넷, 5번이나 못하겠다고 했죠. 40년 전에 시키려고 한 시기죠. 인정 와서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나이 80에 내가 하겠냐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이미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팍 내시니까 모세가 그걸 팍 먹고 갔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을 하나 데리고 가시는데, 그냥 안 듣고 가시고, 그냥 팍 듣고 가면 되는데, 듣고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사를 해놓으니까 종의 습성이 팍 받쳐가지고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불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적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한테 나를 섬기는 백성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갖다 뻔을 보여야 될 사람이니까 특별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안 듣고 가고 어디 듣고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계명을 주셨죠.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쭉 나가죠. 모세오경까지.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딱 줘가지고는 율법을 딱 지켜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훈련을 갖다가 이제 딱 시켜가지고 바로 착 데리고 그대로 쫙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니아에 가서 백성들이 불신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지금 96페이지입니다. 돌다가 96페이지. 지금 지도. 그 38년 동안에 다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컸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의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그런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갖다 보여주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이 율법과 함께 주신 성막의 제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왜 의미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죠. 원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게 깨져버렸죠. 지금 그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먼지 나고 들어온 펄펄 나는 광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시다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성전을 깨버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같이 늘 사는 게 늘 사는 것.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지금은 한 명 한 명을 성전 삼아서 하시다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같이 사는 거, 사는 거. 그분의 자녀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인데 그 중간 단계로서 지금 이 먼지 나는 이 광야 가운데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들어오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를 통해 나아가는 법을 쭉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간 갖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그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 신의 산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8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숫자가 똑같아요. 97페이지에 보면은 1826만 차이 나요. 1차는 60만 3,550명, 2차는 60만 1,730명, 뭐 거의 차이 없는 거죠. 인구수는 거의 똑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데리고 들어가시려 계획했던 그 숫자는 똑같이 유지된 것은, 내가 비록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많이 죽었지만은 70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 유지를 시키는 것은, 나는 원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부실했기 때문에 처음에 60만 명은 다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보여주신 것이죠. 9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즉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넘기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왔고,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백해석을 하면서, 오직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기 전에 요단강 지금 동편 땅은 모세가 다 정복을 했죠. 그리고 모세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왼쪽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오른쪽에서 두 왕을 갖다가 점령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왼쪽에서 31명의 왕을 정복을 해가지고는 그 땅을 다 정복을 하는데, 완전 정복은 아니었고 중요한 도시들, 거점이 되어진 도시들을 다 싹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 12지파에 나눠주면서 나머지는 니들이 가서 각자 알아서 정복해라 하고 나눠줬는데, 가가지고 정복을 안 하든지 못했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시대가 골차권 시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겨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100페이지 밑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끝에 밑줄 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내린 유언이나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내린 유언이나 나중에 다윗의 유언이나 솔로몬의 유언이나 똑같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유언을 남기고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런 대로 잘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유언을 남길 만한 뭐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사람 죽음에서 남기는 유언이니까 이해하도록 하고, 101페이지 9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드디어 시대가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오셨는데 데리고 와서 바로 국가를 이루지 않고 국가를 이루는 이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전 단계로 사사 시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뭐냐 하면 사사는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고 12지파가 온 땅에 다 흩어져 가지고 왕은 하나님이고 각 지방 분권 체제 일종의 지방 분권 체제, 왕정은 중앙 집권 체제니까 다 나눠져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하나의 그 통치 행태를 구성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만 살았습니다. 350년 동안 그런 짓만 했어요. 그래서 101페이지 밑에서 보면 350년간 무려 7번에 걸쳐서 이들이 계속하여 타락하고 했죠. 그러니까 타락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갖다 침입을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30년, 40년씩 막 길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게 만들고 압제를 당하면 회개하고 뉘우쳐 부르짖어. 부르짖으면은 그때 구원자를 보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입니다, 사사. 그때 전쟁을 일으킬 때는 장군이지만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니까 그 시대 동안에는 이제 사사의 역할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왕처럼 이렇게 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 사사란 말이.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시대를 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살다가 그 죽으면은 또 반복, 또 타락하면 이방 민족이 침략해오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놓고도 태평성대 지나고 죽고 나면 또 그런 식으로 몇 번 했다고요? 7번. 왜 그랬느냐?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짓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위에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나라가 350년간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온 나라가 그냥 피폐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회복의 계획으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 엉망이 된 이놈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씨앗이 되어지는 한 이야기를 그 사회에다가 살짝 사회변화하는 그게 룻기.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어졌는가. 특별히 정조 할머니의 그 사건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룻기를 구성했습니다. 그 룻기를 왜 그러면 고조 할머니도 알고 사할머니도 알고 정조 할머니 룻기 이야기를 왜 왔느냐. 그 정조 할머니였던 그 룻이 보여준 그 행동,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오갈 때는 자기는 나오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애틋이 여겨주는 성경적 용어로 하면 충성된 그 마음을 좀 서로간에 좀 인애를 베풀고 좀 충성되게 상대를 대하도록 하는 그런 룻의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룻의 가문으로 다윗을 보내기로 하신 것은 사사시대로 인하여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룻과 같은 행동이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특히 룻의 그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그 며느리하고 시험에 관해 고부 간에 서로 기감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교훈이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왜 룻게 왜 들어가 있지? 어버이날 써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102페이지 한 중앙에 보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텅 비어버린 백성들의 삶이 다시 가득 채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룻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향한 인애와 변함없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룻도 보아스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도 룻에게. 내 며느리들아,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갖다 꼭 돌아가라고 베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애틋한 그 며느리들을 향한 그 마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락하면 며느리들도 이제 체면이 있고 이제 거기 있으니까 조금 데리고 오다가, 조금 출발해서 이제 모압 땅에서 오다가 그들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첫째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는 죽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그런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가족 간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보아스가 또 다시 그걸 또 이제 갚아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오벳이 태어나가지고 그 손주가 태어나는 그 손주를 가지고 또 나오미의 집도 채워지고 다 채워지잖아요. 그런 깨어져 버린 나오미 가정은 사사시대로 피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그런 속에서 룻과 그 나오미와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인해는 그 민족 가운데 무엇이 지금 시급히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주인공이 되어진 그 룻의 씨가, 룻이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하여 결국은 다윗이 잉태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되어진다 하는 그 과도기로 룻 이야기를 살짝 넣어줬죠. 103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사울을 통한 왕정시대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다윗까지 그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제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였는데, 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지지도 않고 350년간 실패의 삶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들을 세워주셨는데, 뭐 비록 그 다윗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인간으로 세워진 그 왕들을 다 부실했습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맨 처음 시험받은 사울은 교만하고 불순종했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정말 뭐 신실했지만은 그도 또 흠이 있었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은 뭐 신실했는지 저는 뭐 같은 성경적인 거 빼놓고는 그 후반기가 너무 엉망이었고 영 뭐 나머지는 뭐 다 뭐 그냥 뭐 다 거의 대부분 별로였고 그 끝에 가서 한 두 명 뭐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나죠. 왕정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103페이지 중간에 약속의 땅에서의 그런 왕들의 타락된 모습이었는데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고 왕정시대에 들어오니까 좀 나아가나 싶었더니 왕들도 그렇게 뭐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삶의 대원칙, 모세의 유언, 여호수아의 유언이 얼마나 잘 못 지켜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들의 사명, 가나안 땅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런 제사장적 그런 민족의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원칙이 계속 무시되어지면서 사사시대 동안에도 무시되어지고 왕정시대 동안에도 계속 무시되어졌죠. 자, 넘겨보시면은 103페이지로 가보면은 그래서 그 무시되어지니까 특별히 왕정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선지서의 핵심적인 한마디는 돌아와라 이놈들아 회개해라 이놈들아 그럽니다. 10장 그래서 말 안 들어 끝까지 말 안 들어. 사사시대 때는 말 안 들어가지고 뭐 그래도 뭐 왕을 보내주고 했지만은 왕들 시대에는 또 말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 이집트로 내려보내가지고 막 세리가랑 더 좀 막 용광로 같은 곳에 가서 더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 간 데는 또 가면 재미없으니까 반대죠. 저쪽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다 쫓아내버렸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그래가지고는 한 70년간 그곳에 가서 그냥 고생을 진타했죠.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쪽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 버렸고 그럼 못 돌아왔고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만 돌아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우리가 뭐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을 오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끌려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그 태어날 직접적인 민족이니까 12지파 가운데서도 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민족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70년간 고생하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포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희한하죠. 104페이지, 105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 넘겨보시면은 106페이지도 마찬가지. 자, 돌아와가지고는 그들이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했고 106페이지 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재건, 두 번째 한 것은 성읍 재건, 예루살렘 성읍 재건 하면서 각 이제 지방에 있는 성읍들을 같이 재건했죠.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성전 재건을 마친
마쳤는데 예루살렘 성읍 재건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가 반대를 많이 했지만 느헤미야가 딱 돌아와가지고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성읍을 52일 만에 탁 끝을 맺어버려가지고는 막 두 개 다 쫙 그냥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전과 성읍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다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107페이지. 예. 이제 백성들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지었고 성읍도 지었으니까 우리가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또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대부흥을 한번 이루어보자고 하면서 막 에스라가 쓴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 역대상, 역대하를 그때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막 독려하고 하면서 그렇게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여자들도 다 돌려보내고 107페이지에 보면 12장 다시 일어난 영적 부흥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교서가를 통한 민족적 회개 운동의 결과 바벨론에서 취했던 데 있는데 바벨론 끝이고 가나안 오탑니다. 가나안에서 취했던 먼저 돌아온 사람들 1차도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막 그렇게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부흥들이 막 이제 시도가 되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적인 부흥도 곧 꺼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뭐 아무리 그리 해도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여전히 이방 강대국들의 억압은 받고 있고 자기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렇게 왔는데 뭐 도무지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삶이 엉망이 되어졌을 때에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108페이지 제일 위에 그 말라기가 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사냐 너희들이 정신을 좀 차려라. 백성들이 그냥 막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막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지고 막 제사도 함부로 드리고 백성들이 죄를 밤부터 하니까 그들을 갖다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라기 이후로 400년을 지나면서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은 계속 이제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죠. 페르시아 제국도 돌아왔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기까지 계속하여 그냥 뭐 아수르, 바벨론부터 시작한 그 이방 강대국들의 그런 지배를 끊임없이 계속 받으면서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향한 고대하는 그 마음이 갈수록 더 커졌죠. 고난은 결국 그들을 하여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크게 고치를 시켰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그 종살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듯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그 계속적인 그 중간사 시대 동안의 고통을 받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알 수 있죠. 메시아를 끊임없이 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드디어 이제 바통을 이어받던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9페이지.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 인근 세계를 다 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고 국경이 없고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단일한 문화권에서 단일한 문화권 가운데서도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서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들은 헬라어 기록된 성경들은 다 온 땅에 그대로 퍼졌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다 대부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아람어로 기록해서 보내봐야 사람들이 못 읽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기록할 때는 헬라말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은 뭐 예를 들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뭐 소녀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고 에바다라는 말은 뭐 열려라는 말이고 뭐 그렇게 그 당시에 특별한 그 용어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런 쓴 용어들 가운데 특별한 용어들은 소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헬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딱 기록하고 또 헬라말로 바울이 또 이렇게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쫙 뿌리면 뭐 온 땅에 그냥 그대로 퍼지니까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로는 최적의 시기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해놓으신 땅에 정해놓으신 시기에 다 만들어진 민족들 가운데로 그 민족이 별로 시원찮긴 하지만 하여튼 그 속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어떤 시기로 왔는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노래로 기록한 것이 욥시, 잠언 5권이고, 그렇게 치면 구약 성경 39권이 다 정리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하는 것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장 110페이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이 땅에서 이제 구원사역을 하셨죠.
특별히 천의 몸을 통하여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가지고 약 30세쯤 될 때까지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쭉 사셨고 30세 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그냥 이렇게 33살에 33세쯤 되었을 때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면 뭐 될 낀데 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나 미리 이렇게 예비적인 그런 기간을 두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으니까 공생애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백성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백성들이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질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그 많은 일을 하신 일이 계시니까 그 기간을 3년 반으로 잡으시고 그 30세 되셨을 때부터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죠.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3년 반에서 났을 때에 오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셨습니다. 112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법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법칙은 죽는 거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다시 제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교회들을 지도하시고 하시기에는 이게 좀 그분보다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바통 터치를 하시고 오순절에 오셨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시키시고 구원시킨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중차대한 일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죠. 자,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죠. 112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과 처소를 같이 하시고 한 가족으로 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흠막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오셨고 사람들 속에 거하시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이제는 아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오셔서 처소를 정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원 계획, 그분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되게 사시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 그 꿈이 계속 이렇게 쭉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성령님을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 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 속으로 그 처소를 이토록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갈 여정은 마지막 한 번 남겨두고 있다고 했죠. 113페이지. 우리의 이런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를 우리와 가운데 두시고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계획은 마지막 한 번 남겨두고 있다. 시간과 새 땅이죠. 시간과 새 땅. 자, 이런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놓고 이제 교회를 조직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의 그 생애들을 쭉 기록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권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고 그 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각 대상에 맞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그를 통하여 16장 113페이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조직을 만드셨죠. 성령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 속으로 불러 모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서 훈련시켰다가 때가 되면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부르시고 훈련받고 데려가시고 교회는 그 중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던 그런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런 그 전도상에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핍박, 유대인의 핍박이나 황제 숭배에 관한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 세 가지가 114페이지, 115페이지만 설명되어 있죠. 초대교회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런 문제점들과 관련해가지고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를 대해서 또 바른 길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닌 일반 사도들이 쓴 또 공동 서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런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초대교회, 각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무엇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알려주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지금, 유지되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만들어진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동일하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또 귀한 방침이 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점도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했고, 넘겨보시면은 116페이지. 이런 교회 시대, 이제 그런 교회 시대가 이제 초대교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을 가족을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불러 모으셔가지고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요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오신 것이죠. 이게 다 데리고 갔다, 이 다음 다 데리고 다시 이제 다 데리고 오시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다 그냥 끝나버릴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음이 있으니까 다시 데리고 왔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계속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동안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보호로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죄들을 보시고 많이 참 분노하셨지만은 노아의 대홍수 외에는 전 인류적으로 심판을 내리신 적은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런 심판을 내려도 여러 번 내릴만 하신데도 참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 계획이 아직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116페이지 17장. 공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고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공의로우신 성품상 벌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신 거예요. 참으셔. 117페이지. 안 참으시면 교회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하나님도 썩이 끓지만은 참는 거죠. 그러나 영원토록 참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이 다 차버리면은 또 참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간간히 행하지 않으시고 다 끌어모아 연기했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확 퍼붓는 그런 식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한 번씩 쾅쾅이 아니고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자, 넘겨보시면은 118페이지 18장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은 무한정 계속되어지지 않는다. 이 일은 끝날 시점이 있죠. 바로 그 일이 끝났을 때, 가족을 모으는 그 일이 끝났을 때 그동안 참으셨던 인내를 거두시고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대심판이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바울서신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도 약간씩 다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대심판은 얼마나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꽝 쏟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도 사전 징조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첫째, 그 때가 임박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런 때가 나타나면은 이제 대심판이 시작되어질, 역사상 한 번 있는 마지막 그 때가, 그 무서운 때가 시작되어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좀 더 깨어서 좀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이런 징조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면서 온 세계가 시끌벅적할 것이다.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은 대표적인 것이고 각종 천재 재앙들이죠. 해일이라든지 지금 태풍이라든지 저 필리핀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지진이 또 갈수록 또 지금 또 심화되어지고 커지고 있죠.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사랑이 또 식어진 데 있겠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119페이지.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악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준동하지 말고 깨어서 잘 지내려고 하는, 지금이 막 당장 오신다고 해서 막 그냥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놀지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믿기지도 말아야겠죠. 그때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말이죠. 그냥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일만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음식도 주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시니까 한번 딱 그 적그리스도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봐라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이 특별한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등장을 해가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그런 시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넘겨보시면은 19장에 가면은 그런 대심판의 그 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7인과 나팔과 대접장을 통해서 온 땅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후반에 가면은 하늘에서 직접 내리 퍼붓는 하나님의 그런 천재로 하늘의 재앙으로 퍼붓죠. 목요일은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온 땅이 초토화되어지면서 이 지구가 거의 뭐 대파되어지는 이런 대심판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3분의 1씩 파괴가 되다가 나중에는 전체가 다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지구의 어디에 가 있어도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 그것이 뭐 아마존 강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당 없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뭐 캄캄해지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온 지구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 대심판의 재앙은 어느 한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라는 것. 무시무시한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내린다고 하는 것. 그런 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나팔 대접장 공부해보면 그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122페이지 20장 대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 대심판을 향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끝에 이 땅에 백마 타고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123페이지에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하,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그 일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만 보니 정말 참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대심판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에 이 심판의 땅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퍼붓는 대재앙 때문에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에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 정부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절 안 하면 며칠인지 다 죽여버려요. 그 외에는 뭐 불신자는 다 절하겠죠, 당연히. 불신자 해당이 없을 것이고, 신자들이 대부분 다 죽겠죠. 신자들이 절 안 할 거니까. 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그 표가 뭔지 뭐 가봐야 알겠지만, 그 표를 가지고는 또 표를 안 받으면은 물건을 못 사게 만드니까, 하여튼 그런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내도록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심판 기간 동안의 성도들은 하늘에서 퍼부어지는 하늘의 재앙도 감당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도 감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123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워낙 힘드니까 끝까지 견디라. 그래 구원받는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참고 싸우지 말고, 그때는 적그리스도한테 덤벼봐야 너희가 지니까 덤비지도 말 것이며, 하여튼간에 13장 10절에 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참아내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그 내용이죠. 그 위에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랬죠. 성도들과 싸우면 성도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때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라, 깨어지는 때.
그러니까 그 시기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적그리스도 핍박을 또 이겨나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또 이긴다 하네 또. 다니엘 7장 25절에 보세요. 성도들은 이거 보세요. 그 손에 붙임받아요. 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건 7대의 절반에 해당되고 하여튼 대심판의 기간에 특별한 그 마지막 한 부분을 한 기간을 의미하겠죠. 그 손에 붙임받은데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손에 붙임받아 되어서 그가 마음대로 핍박을 하는 것이죠. 뭘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으로. 그 두 가지다, 두 가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불신자들은 그게 다 동조해가지고 다 따라가겠죠. 신자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들이 이 땅의 모든 그런 그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또.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참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성도도 있고 또 통과하면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나 뭐 이런 큰 재앙에 같이 그냥 휩쓸려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자연사상도 있겠죠. 그 사람들 지옥 갑니까? 선명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아서 나가겠죠. 그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매도한 사람도 있고, 또 통과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디 가다가 그냥 꽉 넘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병마타고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걸로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걸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그 재림의 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성도들 핍박하는 이 다니엘서 예언도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한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을 하셔서 적그리스도를 다 벌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참고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넘겨보시면은 124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도 있죠. 이것도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입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들 자신이 먼저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실한 여자한테 해산고통이 이른과 같이 그런 멸망의 때가 갑자기 이를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는 들어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아침을 밥을 하고 해서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들어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런 말씀들을 놓고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그 대심판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오는 건 그런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마지막 대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그때 온 지구가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런 말씀들이 그때 응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찌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노. 그 다음에 온 해와 달이 비치고 캄캄한데 어떻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며 그런 하늘에서 우승이 쏟아지고 온 지구 대파되는데 두 사람이 잠자리에 누워있다. 아침 맷돌질하고 이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전혀 대심판과 관계없는 편안한 그런 시대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요한계시를 공부해 보면은 이 말씀들은 절대로 대심판의 기간 중이나 끝나고 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 뵙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심판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만나 뵙는 부활체를 입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주의가 하는 그런 그 종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다마 한 번씩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종말론에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마지막 때에 오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마지막 대접 심판이 있기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논쟁점이 있다고 하는 점, 그 정도 우리가 참고를 알아놔야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부분들은 굉장히 논쟁이 많기 때문에 다음 언제는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런 원칙은 앞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하는 거,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럼 다 끝이 나버리고 지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그 지상 낙원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지복 천년 혹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요즘은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어른 초대교회부터는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이것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를 놓고 또 싸웁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자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서 열어가시죠. 126페이지. 천년왕국은 샤르가 새 땅으로 가기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 단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또 분봉왕들로 이루어진 우리 많은 선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죠. 이 땅에서 그 대심판을 다 통과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수많은 선도들이 있거든요. 그 선도들이 그들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적시로 이렇게 부활체를 입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곳에 살아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정말로 하면 또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워가는 그 사람들로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샤르가 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지복 천년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만 구약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12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보면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 하고, 그 밑에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산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물이 바다에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앉으시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잘 보세요. 말씀 있어요.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가 죽었다 하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한다 하잖아요. 이사야 65장 22절을 보세요. 그 밑에 내 백성의 목숨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무도 어차피 그 생명 끝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하진 않잖아요. 백성들이 나무의 수완처럼 오래 사는 그런 특별한 때가 있고, 백세에 죽으면은 젊은이가 죽고, 젊은이가 왜 죽었지? 라고 말하는, 백세에 못돼 죽으면은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응? 요 이사야의 예언은 샤르가 새 땅이 아니고 그 전 단계, 이 땅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지복 천년의 기간일 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면 해석이 돼요. 그래서 65장,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배만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천국에 있는 일들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또 다른 묘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땅에서의 그 지복 천년 동안 아이를 낳으니까 그 천년간 안 죽죠. 노아 홍수 그 이전의 그 시대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 이 땅 지구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마 샤르가 새 땅 가기 그 전 단계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땅을 다 뒤집어 갈아엎어가지고는 새롭게 건설을 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그런 지복 천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목숨도 천년 가까이 살도록 해서
그렇게 한 그 시기는 에덴 동산처럼 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천년간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부터 시작해가지고도 그렇게 사람이 막 불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지복천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데리고 나중에 시한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30페이지 보면 그런 지복천년의 끝에 가면 대반란이 일어나서 지복천년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딱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묶여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전혀 죄의 유혹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내가지고는 유혹을 한번 싹 줘가지고는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사단이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덤비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당연히 쳐부수 이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단은, 마귀는 영불에 채워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런 요한불못으로 던져져서 악의 삼위일체는 다 끝이 나버리고 이제 이 천지는 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뚜루룩 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그 땅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만들어진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땅으로 이주를 하고 지금 있는 천국도 지금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본다면은 그곳으로 와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딱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외부적인 모습, 22장은 내부적인 모습. 그래가지고는 그곳에서 영원한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묘사들을 보면은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규격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 하늘에 해당해요. 새 하늘에. 새 땅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별도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 안에 새 땅에 새 하늘이 내려오거든요. 2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천국과 그 새 땅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는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샤롯과 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면서 다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이미 역사를 뱅 둘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복되게 살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바로 새 땅에서 그렇게 이제 끝에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 백성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년왕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많은 숫자로 하나님의 원 계획들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세상을 성도들이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2장을 끝으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나야 될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기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쭉 이루어졌는가를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각 권별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의문난 사항들은 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